안녕하세요. 같이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소망을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저희들 깨닫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을 섬기며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늘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생각하면 이 큰 소망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변화받을 수 있도록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복음 전하는 이 사명,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우리가 그 일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도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일부터 대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영혼뿐만 아니라 그동안 말씀을 들었어도 아직 확신을 가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내일부터 있는 말씀에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심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에 병들어 있는 분들 또 병으로 지금도 고생하고 있는 많은 분들 주님께서 일일이 건강 회복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영적으로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다면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힘있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늘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갈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이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비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그 소중한 사건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가 하면은 가장 속상하고 가슴 아픈 일들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남은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부와의 만남, 이게 얼마나 엄청난 운명입니까?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반절은 남자고 반절은 여자잖아요. 40억대 일을 뚫고 만난 거예요. 엄청난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의 만남보다 더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중요하냐면 부부의 만나면 살아도 100년 안쪽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운명이 걸려있는 만남이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변화된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전도할 수 있는가, 전도 방법도 여기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 오늘 본문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보시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제가 지도를 하나 부탁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이 그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셨는지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보면은 그 유대가 나오잖아요. 밑에 쪽에 유대에서 갈릴리는 위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위쪽에 있는데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잖아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 동쪽에 보면 요단강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죠. 그리고 서쪽에는 지중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가 있고 북쪽에는 그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로 가는 길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로 가지 않고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보면은 동편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는 동편이 베레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로 통과하면 직선으로 가는데 베레아를 통과해서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그 요단강 쪽으로 통행했습니다. 자, 사마리아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안에서 따돌림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남북으로 이렇게 나라가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남쪽에는 유다라는 국호를 가지고 살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그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북쪽의 수도가 사마리아에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하고 이제 피가 섞였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쪽에서 보면 사마리아인은 이게 혼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안에서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사람 취급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남쪽에 있는 그 유다에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뭐 헌금도 할 수 없고 아무 자격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배할 곳을 찾았는데 그 그림신산이 있죠. 사마리아 밑에 그림신산에서 거기다 그 산당을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성경 40절 한번, 20절 한번 보시죠. 4장 20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이 산이 그림심산입니다. 그림심산. 사마리아 사람들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의 최대 관심사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거부를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그 그림신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사마리아인하고 또 유대인들하고 상종도 않고 관계도 않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통과한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지를 않았어요. 베레아 지역으로 돌아와서 갈릴리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예수님 이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습니다. 남들이 거부했던 땅을 가셔야만 했던 절박한 이유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만나려고요. 이 사마리아인 만나기 위해서 남들이 거부했던 그 베레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서 먼저 수가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지도에 보면 수가 우물가가 나오잖아요. 자, 4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가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그 지도를 봐서 좀 그림은 그려지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유대 그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데 수가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의도적이잖아요. 이거는요, 계획적이고.
그런데 이 6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입니다. 대낮에 제일 그 더운 시간입니다. 보통 우물을 기를 때는 그 저녁 때 이렇게 기르러 가고 그러거든요. 뜨거우니까 아무도 안 갑니다. 그런데 그 이 사마리아 그 여인은 이때 물을 길어 오르는 것을 주님이 아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가에 앉아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인이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자, 여기 보시면 그 구절을 중간에 보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이 그 무지한 사람들 이렇게 상담해 보면요, 제가 이게 상담에서 느끼는 따지기부터 하더라고요. 뭘 얘기하면요 막 따지려고 그래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자,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보이지 않고 단지 유대인이라는 거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여자의 생각은 그 해묵은 그 편견 여기에 딱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도 전도하다 보면 자기 편견에 딱 사로잡혀서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죠? 똑같습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는 겁니다. 당신은 사마리아인, 아니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인, 당신은 남자, 나는 여자, 이런 각도 1차원적인 그 시각으로 이렇게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지고 있던 최초의 생각이 이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최초의 생각.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최초의 생각들이 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자, 좀 낯선 나그네가 물 좀 달라면 좀 물 한 바가지 주면 될 것이 진짜 야박하잖아요. 톡 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톡톡 쏘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물 떠서 한 바가지 줄 만도 한데 진짜 쌀쌀 맞잖아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진짜 야박하네. 에이. 그러면서 말을 걸기가 싫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전도의 기회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야박한 경우들 많이 만나요. 근데 그게 전도의 기회라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무관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말 걸으니까 말 대답을 하잖아요. 이러면 대화가 되는 겁니다, 일단.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시작을 해야 돼요. 전도할 때요. 예수님이 전도한 방법은 가장 확실한 방법이잖아요.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상종을 원래 않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 전도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이 뭐냐면
생수를 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우리도 생명수를 주려고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서 만난 목적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말을 깨달을까요? 못 알을까요? 자, 우리가 영생을 주려고 온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런 걸 얘기하면 그걸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습니다, 사실은요.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생수는 영혼의 갈증을 채우는 생수인데 이 여인은 육신적인 그 생각밖에는 전혀 없잖아요. 못 알아듣는 겁니다. 얘기해도요. 우리가 얘기한다 답답할 것도 없어요. 이거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때 11절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차 말씀을 하셔요.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는 것을 재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영생하는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얻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이만큼 얘기가 좀 되면은 대화가 돼야 되는데 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오로지 물에만 관심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뭐 영생을 얻어야 된다,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먹혀야 안 먹혀요? 아무 생각 없는 겁니다. 오직 물밖에 세상 것밖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요 처음에는 예수님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느낀 것이 쭉 보니까요 4번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성경 쭉 보니까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전도할 때도 변화되는 걸 잘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근데 관찰력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이제 잡아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나중에 구원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14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자, 첫 번째 변화가 뭔지 보십시오.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웬 낯선 사람이 나에게 접근해서 물 좀 달라고 하는가? 그 사마리아의 여인 나에게 왜 물 좀 달라고 하냐고 쌀쌀맞게 구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변화됐죠? 이런 물을 내게 주사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상황을 보면 9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자,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은 밖에서 채워지는 물이 아니라 내면에서 채워지는 물, 영생의 샘물을 쭉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영생하고요 물하고 주님이 비교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영생하고 물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물은 하나님께로서 오는 선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물이잖아요. 우리가 물을 만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물은 인간 관계에서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이건 사치품이 아닙니다. 이것 없으면 죽는 거예요. 그만큼 이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겁니다. 물은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충족시켜주는 거거든요. 일부 계층에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모든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 구원은 일부 계층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랬더니 모든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물은 물 보고 실증 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른 것은 물리기도 하지만 물은 안 물려요, 여러분들. 물 먹는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물 먹는 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니까요, 저에게 전도하지 마세요. 저는 예수 체질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하게 됐어요? 하면 좋냐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혹시 물체질 아닙니까? 물체질 아닌 사람도 있습니까? 그죠? 이 세상에 주는 모든 것들은 다 목말라요. 세상에서 주는 물은 다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목마르지 않는 그 물 주겠다는 겁니다. 세상 것은 다 채워도 만족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1장은 만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만족이 없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게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만족되느냐고. 이 세상이 주는 거다고 이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세상 책을 많이 읽는다고 만족이 되느냐? 근심을 더한다고 되어 있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눈으로 보고 족한 거 있느냐고, 귀로 들어도 만족하는 거 있냐고. 만족이 없다. 세상이 주는 거 쭉.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람 잡는 거라는 겁니다. 잡아봤는데 잡혀지더냐. 이렇게 여러분들이요 설명을 쭉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전도 집회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박가리를 해야 돼요. 이렇게요. 그거 다 외워가지고 또 모르면 성경에다 표시해놔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만족이 없다는 것을. 록펠러 아시죠?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어느 신문 기자가 물었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어야 만족하십니까? 물어봤대요. 진짜 부자잖아요. Just a little more. 조금만 더 만족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많은 부자도요.
세상의 재물로도 쾌락으로도 또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우리의 욕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권력을 갖잖아요. 더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조선왕조 시대 때 보면은 권력을 위해서 왕이요 자기 자식도 죽이고 자식이 부모도 죽이고 권력을 위해서는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응? 압살롬, 응? 권력을 위해서 아버지도 죽이려고, 아도니아, 암놈 다 자식들 이 권력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어요. 우리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주는 그 재물로도 물질로도 지식으로도 명예로도 얻어서 만족하느냐? 목마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5절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열심히 설명해 놨더니 동문서다 보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이 하늘 일을 말하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땅의 일만 받아들이잖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고 우리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일합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하늘 일을 말하면 땅의 일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 생각하는 것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표적과 이적을 많이 봤어요. 제자들도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가룟유다 쫓아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봤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다고 얘기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겁니다. 깨닫지를 못했어요. 부활하고 나서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얘기해줘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생을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마음이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도 전도하다 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죠. 진짜 답답하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기 잡아놓으시고 누가복음 12장 그 50절 한번 찾아보시죠. 12장 4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전도하다 보면 답답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 영적인 것을 얘기하면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알아듣지 못하고 진짜 관심 없고 이 여인에게 육신적인 물만 이렇게 다시 기르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도 진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제자들이었습니까? 제자들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응?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근데 조금 이 여인에게 변화가 있는 것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다음에 두 번째 변화가 또 일어나요.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거 엄청난 변화죠. 조금 전에 상정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하다가요,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갑자기 이 말이 튀어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배경이 있어요. 그 전에. 왜 이 말이 튀어나왔냐면 이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이제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다 이걸 육신적으로 다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화를 싹 바꿔버려요. 자,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딱 느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파격적인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이 여인이 얘기도 못 알아듣으니까 갑자기 남편 불러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 나 남편 없다고. 그러니까 네 남편 없다는 말이 맞다, 옳다 그랬습니다. 너 원래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편도 남편이야. 예? 그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들 갑자기 만난 사람한테 그 남편 얘기 꺼내고 과거 얘기 꺼내면은 이거 진짜 무례한 거잖아요. 그러죠? 그 사람 약점을 딱 알고 있는데 그걸 꺼내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없어요. 맞다.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충격받은 거예요, 사실은요. 알지도 못하잖아요. 처음 만난 남자잖아요. 근데 내가 남편이 있었다는 거, 5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내 과거를 다 알아버립니다. 그러니 이 충격 안 받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사람 과거를 다 아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라고 잠언 20장 27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속을 싹 살피는 얘기를 하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거라든가 인류 역사가 진행되라는 거라든가 내가 고통하고 있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말씀을 쭉 듣는 가운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도 집회 때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 다음에 자기 죄를 느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 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랬잖아요. 중심을 정확히 꿰뚫어 본다는 걸 알 때 사람이 이게 변해요. 그래서 홀로 주만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고, 응? 자, 성경이 사실인가를 딱 깨달아지면 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할 때 그게 딱 믿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시는, 여기 잡아놓으시고 시편 139편 한번 찾아보시죠. 시편 139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 행동 하나, 말 하나도 진짜 조심조심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치 아니하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고 욥기 11장 11절에 얘기하셨습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도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에 충격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것 때문에 그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살면서 남편 5 갈아치울 정도면요, 이게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그러죠? 왜 갈아쳤을까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니었던 겁니다. 늘 갈증을 느꼈던 거예요. 그 남자에 대한, 그 남편에 대한 갈증을 계속 느껴왔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행복을 얻지 못하고 마음 두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똑같잖아요.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하고 살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내가 물질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명예 뭐 이런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만약 이렇다면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진정한 남편을 만났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리 마음이 똑같았어요. 이 남자 저 남자 방황하면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과 똑같았던 사람들입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진정한 평안을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정한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다시 한번 보시죠. 4장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굉장한 변화죠. 굉장한 변화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요한복음 그 4장 18절 말씀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교회 안에 어떤 성도들 둘이 이렇게 서로 살아가다가 여차여차한 이유로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여자분이 이제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와 그 여자하고 사귀었던 그 남자가 축하하는 마음으로, 옛날에는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전보. 우리 시대 때는, 요즘 뭐 카톡이니 메일로 다 하지만 우리 시대는 전보를 쳤거든요. 전보. 그럼 전보 왔어요 하고 전보 통지가 날라오는 겁니다. 근데 그래도 성경 구절을 하나 써서 보내야 되겠다고 해서 내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낸 겁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시죠. 뭐라고 전보를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이 구절을 이제 결혼 축하 선물로 전보를 보냈는데, 우체국에서 일하는 사람이 전보 치는 사람이 이제 타자로 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인데 일자를 빼버렸어요. 요한복음 4장 18절로 보냈어요.
내 결혼을 축하한다. 요한복음 4장 18절. 오늘 읽은 말이 뭐예요?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이걸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이렇게 자세히 보고 이 말 한자 때문에 이게 완전히 다른 뜻이 되잖아요. 자, 이 여인이 싹 이제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냐?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갑자기 여인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에 딱 찔린 겁니다. 사람이요, 그 어떤 찔리면은 그 얘기를, 그 과거 안 좋은 얘기는 다시 꺼내는 걸 싫어해요. 그러죠? 사람 그 습성이.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자꾸 꺼내면 사람이 말을 딱 돌리죠.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싹 말을 이 여인이 돌립니다. 변화는 됐는데도 그래도 아직 들떨어지니까 말을 싹 돌려요. 갑자기 종교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듣고 나서 이제 아직도 깨달지 않은 사람들은 공격을 해요. 왜 이렇게 교파가 많냐고 이제 시작을 해요.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을 줄 알면서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이런 질문도 하고잖아요. 천국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지옥 갔다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라고 이제.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자기는 막 아주 교회면 다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런 사람도 간혹 있잖아요. 왜 교회가 뭐 다 베푼다면서 막 주기만 바라고 또 왜 헌금해야 되냐고,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전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가 이렇게 쭉 되는 겁니다. 자, 20절부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교파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더 본질적인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거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신령, in spirit and in truth. 신령, 영과 진정으로 하는 것이지 형식이 아니다. 예배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삶이 예배 자체지, 이렇게 형식적으로 주일날 예배 시작하고 예배 끝나고 이런 게 아니다. 이 설명은 겁니다. 그러니까 들으니까 자기 마음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관둡시다. 메시아가 오면 알겠죠? 이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25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다 해결한다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이 메시아가 아람어잖아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그리스도, 우리말로 구세주라고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메시아가 오면 이렇게 다 알겠다고. 자, 이 기름 부는 것은 세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어요. 이게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사람에게만. 그래서 여기에서 유래돼 가지고 미국 대통령들 취임할 때 성경에다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 취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왕이 취임할 때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넣고 이제 머리에다 기름을 넣고 왕이 취임합니다. 이스라엘 그 왕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사람 종류가 세 사람밖에 없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잖아요. 왕은 통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스리는 사람. 그리고 선지자는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는 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춰진 사람이 메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왔는데 선지자로 왔잖아요. 그런데 왕은 아니네. 이건 아니야. 예레미야가 왔는데 선지자인데 왕은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이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원자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너희들 왕한테 실망했지? 또 선지자에게 늘 실망하고 제사장에게 실망했지?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이루어줄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갑자기 여인이 대화 속에서 메시아가 생각난 거예요. 25절 다시 보시면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다. 그가 오시면 이 논쟁 끝내줄 수 있죠. 그게 답입니다. 그러니까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 여인이요, 이 말 듣고 까무라쳤을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이 막 더듬으면서 얘기를 했을 수 있어요. 놀래가지고 자기가 기다리는 메시아만 오면 끝나는데 자기 앞에 메시아가 딱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테스트한 장면 나오죠.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마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성령께서 하신 거란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세례 요한 위대한 스승이잖아요. 설교자고 성인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엘리야 능력의 사람, 비를 내리고 불을 내리고 초능력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주고 다 이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얘기예요. 엘리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는 얘기입니다. 또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는 사람.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꺼번에 모든 것을 갖춰진 분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왕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을 했다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해답이란 뜻이에요. 예수가 답이란 뜻입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셔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구원자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맞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확실한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앞에 메시아가 와 있는 거예요. 놀랬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여자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냐? 우리와 같이 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물 길러 왔다가요 물동이 버려버려서 물 길 생각 안 해.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만나는 순간 목마르지 않아. 이제 물 생각 없어요.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아요. 자, 13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끊임없이 목말라 있어요. 재물에 목말라 하고, 쾌락에 목말라 하고, 권력에 목말라 하고, 행복에 목말라 하고, 지식에 목말라 하고, 얼마나 목말랐습니까? 그런데 구원받고 난 순간 하나님 더 이상 저 원하는 게 없어요. 이렇게 안 바뀌어지시던가요? 이 여인 물동이 버려두고 더 원하는 거 없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편에 가장 황금으로 이 편을 시편이 있다면 시편 23편이잖아요. 1편하고 23편이 가장 정말 귀한 시편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부족한 거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았는데 지금도 막 부족하고 갈증을 느낀다면 그 만족 못하는 겁니다. 진짜 구원받으면 부족함이 없어져요. 더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제가 구원받고 나서 무슨 생각이에요? 제가 욕심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진짜 욕심이 많았는데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됐어요. 그 생각이 딱 들어요. 됐어요. 저 이제 더 이상 원하는 거 없어요. 이제 행복해요. 이 생각이 딱 들더라니까요. 이 여자에게 일어난 사건이 저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와보라 하더라니까요.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직원한테 먼저 가서 얘기하더라니까요. 와보라고. 물동이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가 예수 만났다고, 구원받아서 행복하다고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행복이 뭔지를 처음으로 알았어요. 하나님 저 행복해요. 나는 행복자로다 그랬잖아요. 신명기 보면 행복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었어요. 이 여인이요. 그날 얼마나 놀라운 변신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행복이에요. 이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받으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에이리 프롬의
그 소유냐 존재냐인가, 그 삶이 소유냐 존재냐인가,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소유의 행복이 없다. 소유의 행복이 없다는 얘기를 쭉 써놨더라고요. 행복은 존재에 있다. 이제 구원받으니까 이게 다 와닿는 거예요. 그때는 멋있는 말로 들렸어요. 아, 소유의 행복이 있고 존재 행복이 있다. 멋지잖아요. 그냥 멋있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 내 안에 욕심이 많은데 뭐 아직도. 갖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다는 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아이에게 뭐가 필요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엄마 있으면 다 줄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명예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응? 행복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하는 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소유하는 거. 하나님 만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그 하박국 선지자가 쓴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읽으면서 진짜 공감이 되더라고요. 이게 하박국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깨달아야만 진정한 행복이 이 두 구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한번 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 이 사람 보니까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제가 여기 말씀 읽으면서 를 짜고 을자에 감동받은 적이 있어요. 를 짜고 을자가 이게 확 와닿더라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이 죄 문제 다 해결받고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거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로, 내가 행복한 것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위해서 살고 복음 전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딱 깨닫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와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날로. 우리도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을 얻는 게 먼저고 더 풍성한 걸 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하잖아요. 더 풍성한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동이 버려두고 복음 전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한 걸 보고 자기 모든 걸 버려두고 다 바쳐버렸잖아요. 가룟 유다 빼놓고 그 11 제자들이요,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바쳤어요. 바울 사도가 그랬죠. 그리고 디모데가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죠.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랬죠. 루디아가 그랬죠. 다 던져버린 겁니다.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 물고기 잡던 거 배 던지고 그물 던지고 다 투자하잖아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보면요, 구원받아서도 그 한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탄하는 내용. 구원받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그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많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예수에 미친 사람인가 봐, 미친놈인가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예수 미치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세상 돈 버는데 미친 사람은 미쳤다고 안 해요. 부럽다고 해요. 진짜 예수에 미친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도 너무 미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간혹 있더라니까요. 너무 열심히 한다고. 그렇게 열심히 하냐고. 그 파우스트를 쓴 팡세 있죠. 그가 구원받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엄청난 도박이다 그랬어요. 이거 포기한다는 것은 이런 도박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다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2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되. 왜 하나님의 일이 지체됩니까? 사람들마다 자기 편리와 쾌락을 추구한 나머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성경을 말하잖아요. 왜 복음이 예전처럼 잘 전해지지 않느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안 전해질까요? 갈수록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는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다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다면 큰일 나죠.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 거의 없습니다. 간혹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 간혹이 내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나 살펴봐야 돼. 간혹 중에 내가 들어가는지.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근데 다 자기를 구하는데 이 디모데만큼은 안 그랬다고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받으란 얘기예요. 22절.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를 구하는데 이 디모데 봐라. 디모데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본받아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요. 그래서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예를 드는데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몸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수고한 사람 아니냐. 이거 왜 기록해 놨을까요? 상 주려고요. 계속 상 받는 거예요. 자,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 설교자들이 많이 설교를 했을 겁니다. 지금도 상 받고 있어요. 끝까지 상 받는 거예요. 이 성경이 없어지지 않잖아요. 영원히 상 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 성경에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상 얘기를 해놨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거기 우리 자매 베베를 시작으로 해서 그 상 받는 사람 이름이 쭉 거론는데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를 문안하라고 했습니다. 마리아,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그리고 주 안에서 수고한 드르보나와 드르보사를에게 문안하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수고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사람만 보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나오더라니까요. 그죠?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가 금메달. 그 다음에 많이 수고한 마리아, 은메달. 수고한 드르보나와 드르보사, 둘이 다 동시에 동메달.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이것만 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한 거고 많이 수고한 거하고 사랑이 들어가서 한 거하고 이게 등급이 달라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니라. 자, 원래 이 말씀은 7년 환란 속에 14만 4천 명이 죽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물론 초대교회 때부터 죽어왔는데 7년 환란 속에서 죽은 사람들,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 죽는 자들이 정말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도 정말 복이 있죠. 모든 사람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7년 환란 속에 해당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고한 사람들 기록하라고 돼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면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 다음 보면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자,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는 것은 행한 일이 복수로 돼 있어요. 행한 일들 다 기억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름이라는 것은 팔로우입니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천국까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행한 일들이, 수고한 일들이. 이제 죽으면 수고를 그치잖아요. 수고한 드르베나와 드르보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많이 수고하고 사랑한 버시, 이게 다 따라간다는 거예요. 천국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끝이에요, 여기서.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요게 천국까지 쭉 따라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행한 일들.
내가 형제자매들을 위로해 준 일들, 또 이렇게 힘들 때 같이 기도해 준 것들, 또 용기를 준 것들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요, 속상해 한 것들, 이런 것은 상으로 되지 않잖아요. 이건 어떻게 됩니까? 말로 상처를 주는 일들,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 것들, 또는 시기한 것들, 질투한 것들, 그 상이 다 깎여서 깎여지는 겁니다. 다 깎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상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오래 했는데 처음에 한 것이 다 깎아먹어가지고 나중에 지압할 수도 있습니다. 마이너스로.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걸 잘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는 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상이 영원히 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고한 것이 따라가는 겁니다. 먼저 주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안에 들어와야 되고, 주님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수고하잖아요. 이게 헛된 게 아닙니다. 절대요. 이걸 모르면 봉사하면서도 불평을 하는 거예요. 뭐가 이러니, 몰라서 그래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른 찾아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뭐 추계 수양에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빨리 지원해 버려야 돼요. 왜? 상 쌓는 거거든. 거기서요. 계속 상 쌓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버려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옆에서 흔든다는 거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일이라고 씁니까? 주의 일이라고 했습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동안도 힘써왔는데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거 헛된 거 아니다. 이 말씀만 내가 확실하게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으면요, 계속 상 쌓는 거니까 이거보다 신앙생활 잘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게 영원히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다. 누구보다도 넘치도록 했잖아요. 자기가 그 얘기할 정도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보다 큰 상을 받을 사람은 우리 중에는 없잖아요. 디모데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하는데 디모데만큼은 안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랑의 수고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수고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게 없이 그냥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라고 돼 있죠.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들이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여기 빌립보서 2장 22절 한번 보시죠.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복음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당부하시는 것이 디모데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군사의 특징이 뭐냐면 분쟁이 있는 곳에 투입돼서 싸우는 일이지 않습니까? 군인은 자기 생활에 매이면 안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알아요. 자기 생활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 생활 매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명령이 떨어서 투입하라면 투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자기 것이 없어요. 주는 거 받아가지고 다 군대 가면 다 줍니다. 내 것 없어요.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잠깐 빌렸었다 놓고 나옵니다. 다 군대에서 제대할 때 총 가지고 나옵니까? 수통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 오단벌만 입고 나와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명령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투입하는 사람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잖아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냥 투입하면 되는 겁니다. 내 거. 이건 내 거고. 이거 없어요, 군인은. 그래서 우리는 특전사들입니다. 특전사들. 우리 중에도 이런 디모데와 같은 이런 군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물론 내 가정도 중요하고 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온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잘되고 교회가 별일 없이 안정적으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편안하고 편안하면 안 됩니다. 군대에서도 편안하잖아요. 편안하면 꼭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계속 옛날에는 그랬다고 봅니다. 할 일 없으면 땅 파라고 시켜요. 그리고 땅 다 파놓으면 또 땅 메우라고 시키고 매일 그 일을 한다는, 뭔가 일을 시켜야 사고가 안 나지 일을 안 하면 꼭 사고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않는 사람이 또 게으른 사람이 사고를 쳐요. 게으를 때 다윗도 죄를 졌고 항상 바빠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하루하루 목표가 없이 살면 나른해지고 시간 헛되게 쓰고 그 다음에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 많으니까 딴짓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목표가 있고 계획이 있어봐요. 바빠봐요. 그럴 시간 없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이렇게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 정말 귀한 사람들이잖아요.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끼리 편안하잖아요. 일어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집회가 왜 한 달마다 있느냐고 그래요. 한 달마다. 집회 않고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다 보면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만들어야 돼요. 내일부터 또 전도 집회잖아요. 열심히 참여하기만 하면 상을 줍니다.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수 없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실수 않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오도 같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실제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실수하는 거 저는 문제 안 삼습니다. 일하다 실수하는 거는요. 당연히 실수하죠. 일 안 하면 실수도 안 해요. 애가 기어만 다녀요. 행복합니까? 때 되면 걸어 다녀야죠. 그러죠? 그럼 문제도 일으켜야 또 해결되죠.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일을 아는 사람, 일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실수하는 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보다 일 하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디모데는 복음밖에 없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이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켰던 것은 예수님이 복음을 가지고 가서 이 여인을 변화시킨 거예요.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인간을 구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나를 바꿨잖아요.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바뀌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귀중한 일을요. 내가 확신을 가졌다면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투자해서라도 거기다 던져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사정 봐줄 거 없이 상관없이 전하라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파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 명령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4장 7절 보시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나에게니라 그랬습니다. 나에게도. 그래서 이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받는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4장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다 이루셨어요.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셨을까요?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거둬들인 겁니다. 다 해놓은 걸 거둬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거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집회에도요, 참여하는 것이 거둬들이는 겁니다. 같이. 자, 이제 농사가 끝나고 추수할 때 되면 요즘은 기계들이지만 옛날에는요, 꼬마 손까지 다 빌렸어요. 꼬마들이 뭡니까? 술 받아오고 하면 술 받아오고 그런 것도 시키고, 저도 옛날에 그 일은 못하니까 술 받으라면 양주장 가서 술 받아다 날렸던 생각이 나요. 어머니는 이어가지고 떼거리 날르고, 예? 애들 손도 다 필요한 겁니다. 추수할 때가 되면요. 기쁜 거예요. 수확이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전도 집회 때 보면은 첫날은 많이 참석했다가 슬슬 빠지기 시작해요. 이제 이튿날 좀 빠지고 3일날 또 빠지고 쭉 빠지고 이제 복음 풀 때쯤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그때 더 많아야 되는데 더 없는 경우가 많아요. 주일날보다 더워야 되잖아요. 왜? 새로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러죠? 밤이라고 안 오고 뭐 일이 있다고 안 오고 이게 아니고 참여하는 것이 전부 다 상입니다. 이게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 버려두고 가서 와보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가 외쳐야 할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도 내가 전도한 사람이 없더라도 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상을 받고 이 수고한 것이 영원까지 가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내일이 먼저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한테 회사에서 무슨 강요하는 것처럼 이거 강요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나의 상을 위해서. 그걸 아는 사람하고 못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언제 아느냐? 주님 앞에 가면 깨달아. 그때는 이미 늦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루 남았잖아요. 와보라고 외쳐야 돼요. 또 와보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 변하고 또 변하고 해서 계속 변하는 과정에서 결국에 예수를 만나게 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고 외치는 그 전도자가 됐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주님 이 복음을 들고 또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전도 집회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나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일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존재 가치와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늘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다 함께 뛸 수 있는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